출판사의 요청으로 악의 뿌리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섬기던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과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대화를 주고받던 가운데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오셨던 그 목사님이 목사님 그 내용을 책으로 좀 쓰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이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럴까 했더니만 그분이 출판사를 운영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신 후에 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별 부담 없이 사인을 해서 보냈습니다. 책을 써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사인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많은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악의 뿌리가 어디인가? 악의 근원을 찾아가면 어디까지 찾아가야 되는가? 악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기 시작해서 올라가면 그 악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것이 악의 뿌리고 악의 근원이 되고 악이 시작하는 지점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정말 악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 제게는 굉장히 충격이고 놀라움이었습니다. 미국 유학 와서 처음 시작한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악의 개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제 신앙에 가장 큰 변화를 갖고 왔습니다. 당시 유학생활을 하던 그때에 저는 참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의 어떤 집회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집회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당시에 새벽 기도가 없었기에 망정이죠. 있었으면 그런 결심을 못했을 겁니다. 후에 오신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아버님 생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선물을 포장해서 한국에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리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할 때도 아버님이 가끔씩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내가 옆집 이서방을 보니까 그 이서방은 자식들 하나도 공부를 안 시켰더니만 그 자식들이 다 집에 남아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식놈들을 다 죽어라 공부시켰더니만 다 여기저기로 다 가 있다는 겁니다. 야, 차라리 공부를 시키지 않았을 걸 하면서 요새는 이서방이 부럽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멀리 미국까지 와서 정말 아들이 없는 생일 식탁을 대하실 아버님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렇겠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멋진 선물과 멋진 일을 해내는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리에 있어야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을 훨씬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의 모든 집회에 다 참석해 보겠다고. 예, 9일에 새벽 기도가 생겨서 참 후회는 했지만요, 그때는 믿음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제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남아일은 중천금이라고. 한번 이렇게 입 밖에 뱉었으면 그 다음에는 수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받는 게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때는 양가 부모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한꺼번에 돈을 왕창 보내십니다. 예, 10,000불씩 양쪽에 받으면 20,000불이 됩니다.
그때쯤 11조를 하려면요, 이게 있으면 전축 하나를 멋진 전축을 사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배웠습니다. 야, 부자가 11조 하기 되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감사헌금도 적지 않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정말 장학금을 받는 것보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행복했습니다. 때로는 가능하면 가난한 우리 형제들과 나누어 쓰기도 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특별히 중간고사가 칠 때쯤 되면 성경이 더 재미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성경 좀 그만 읽게 해주실 수 없나요? 하는 푸념 같은 기도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철야 기도회에 모이면 새벽동이 뜰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같은 학교에 다니는 같은 과에 있는 또는 같은 대학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합니다. 너는 바퀴벌레 찾던 나를 잡으러 오느냐? 하고 할 정도로 정말 집안에 바퀴벌레가 있으면 어떻게든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말 그들을 쫓아가며 그들의 사무실을 쫓아가며 전도했던 기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기 때문에 제가 참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게 아니라는 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집회를 참석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헌금도 적지 않게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했다. 다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고, 내가 헌금도 많이 했고, 내가 기도도 했고, 내가 전도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내가 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등남하였다는 겁니다. 내가 아들을 얻었다는 겁니다. 실제 4년 동안 기도하다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많은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와서 집사님 아들 낳아서 기쁘시겠습니다. 그래서 4년을 기도하면서 얻은 아들이니까 더 기쁘지 않습니까? 예, 기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떠나고 난 뒤에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병원에 있는 첩부를 찾아가서 하나님, 4년을 기도하던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왜 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런 질문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네가 아들, 딸 골라낼 능력이 너한테 있냐라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네가 아들 낳았다고 그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축복을 받아도 내가 받았고, 헌신을 해도 내가 했고, 은혜를 받아도 내가 받았고, 교회를 출석해도 내가 출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악질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는 그 아들이 가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는 가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동생을 때려 죽이는 악한 사람입니다. 악의 상징이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악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통째로 악하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게 놀라움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을 다시 읽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창세기 4장 1절과 창세기 4장 25절의 차이는 뭐냐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라는 아들은 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것은 셋이었다는 겁니다. 셋은 하나님의 아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주어가 달라졌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I got a boy with the help of the Lord.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는 것이 God gave me a son.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어가 달라졌습니다. 아니, 주어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삶의 주체와 주권이 달라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변화고 큰 변화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부모 아래서 똑같은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한에 있어서
그 자녀는 가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고백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복된 아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셋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 고백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인과 셋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가 됐을 때 그는 악의 상징이 되는 가인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그 주어가 달라지는 것은 그 인생이 달라지고 삶 전체가 달라지고 그 신앙의 열매, 그 자녀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가인처럼 되지 않고 아벨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전혀 대답을 안 하시네. 대답 안 하신 게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여기서 대답하시면요, 절대로 그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3장 5절에 보면 이런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얘들이 누구냐? 제 아들들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떻게든 내 걸로 움켜쥐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형을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움켜쥐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내 손에 움켜쥐어야 된다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생이 받지 못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 자식도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 자식이고 내 새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종이라는 겁니다. 주권에 달라졌음이 그 속에 고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자식인데 그것도 은혜로 주신 자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가 뭔지 압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은 선물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이 못난 종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이 주신 자식입니다. 그 자녀들이 믿음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내 자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 그것을 씁니다. 야, 이거 좋은 음식이니 많이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나쁜 음식입니다. 한자어로 하면 선과 악입니다. 좋을 선에 나쁠 악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좋은 집이라는 겁니다. 좋은 건물이라는 겁니다. 좋은 물건이라는 겁니다. 이 집은 나쁘라는 겁니다. 교회도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정말 학교도 좋은 학교입니다. 좋은 학교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부모님들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목사라고, 좋은 선생님이라고, 좋은 의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 단어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악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 그럼 심판과 부활이 선과 악에 의해서 갈라진다는 겁니다. 부활의 형태가 결정되는 것이 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악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악이라는 것은 부활의 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예, 이단이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데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뒷부분을 읽어보시면요, 정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행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잘못된 것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면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럼 권능을 행했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오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오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인내하지 않는 소망은 참된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고가 따라오지 않는 사랑은 입 벌린 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역사가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 정도 되면 주님이 칭찬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을 주님이 칭찬해도 부족할 텐데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더 나가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합니다. 너희가 한 것이 잘한 일이 아니라, 충성된 일이 아니라 법을 어긴 불법을 행한 자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왜 이게 불법이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린 다시 한번 보면요, 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선지자 노릇을 해도 내가 했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겁니다. 물론 주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그 일을 한 주체가 누구냐? 내가 했다는 겁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누가 행했냐? 내가 행했다는 겁니다. 내가 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를 통해서 하시긴 하셨지만 그 일을 하신 주체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법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내가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기라는 겁니다. 불법입니다. 그들이 했던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날 통해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삶의 중심이 있고 누가 주체가 되고 있느냐는 것이 악을 갈라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될 때 우리는 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악에 빠지면 반드시 내 이익이 앞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내 양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선한 의사하고 악한 의사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선한 의사고 어떤 의사가 악한 의사입니까? 저는 가끔씩 의사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돈 많이 벌어서 선교 헌금 많이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야, 의사가 돈 많이 벌려면 사람들이 얼마나 아파야 되는데 목사 보고 사람들 아프라고 기도하라는 거냐.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냐?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아파지면, 마음이 낮아지면 병원을 찾는다. 그때 하나님,
우리 병원에 아파서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꼭 복음 전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 이왕 아프면 그 의사에게 가라라고 하실 거라는 겁니다. 예, 의사가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에 정말 열이 나면 데리고 가는 병원이 있습니다. 어떤 병원에 가면요, 주사를 놓는데 주사 한 대를 탁 맞으면 열이 탁 떨어지고 애가 생기가 돌아와서 정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가도 또 그렇습니다. 주사 한 대만 맞으면 거기 가면 뭐 아주 그냥 열이 탁 떨어지고 애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사를 왔습니다. 그 앞에 병원에 갔더니만 주사는 안 주고 약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 먹어보고 안 되면 다시 오라는 겁니다. 근데 10중 8구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갑니다. 그럼 또 약 주고 안 먹어, 이거 먹어보고 안 되면 다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안 낫습니다. 또 갑니다. 그러면요, 한참 지나면 이게 약 먹고 낫는지 나을 때 돼서 낫는지 이게 구별이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정말 저 의사는 돈 벌기 위해서 자꾸 또 오라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전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의사는 아니라도 해열제 세게 주면 약 떨어지는 줄 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의사가 그 약을 세게 주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직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약에 내성도 없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약을 쓰는 겁니다. 환자를 염려해 주는 겁니다. 환자를 걱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주사 한 대면 어떤 열이 나든지 떨어지는 것은 마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러지가 생겨서 침 맞으러 갈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침을 여러 개 꼽는데 꼽은 침 숫자와 빼는 침 숫자를 헤아리셔야 됩니다. 만일에 그게 차이가 나면 그 중에 하나는 스테로이드 마약입니다. 그걸 투여하고 나면요, 1년간 알러지가 없습니다. 근데 1년 되면 알러지가 살아납니다. 그렇게 몇 번만 치료하면 그 다음에는 평생에 그 알러지를 치료할 수 없는 병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요, 영한 의사입니다. 침 한 번 맞으니까 알러지가 딱 떨어진다는 겁니다. 돈 법니다. 한 10년 하다가 딴 데로 이사 가면 됩니다. 그런데 나쁜 의사라는 겁니다. 왜요? 환자를 이용해서 내가 유익을 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환자를 도와주고 환자를 살려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과 악이 달라집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환자를 take care of, 환자를 돌보려고 하느냐, 섬기려고 하느냐, 아니면 take advantage from, 그 환자로부터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선과 악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이유가 그렇습니다. 내가 양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겁니다. 침례교 총회를 이끌었던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북한에서 월남하셨습니다.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가 잘 성장했습니다. 사모님과 자녀들이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혼자 사셨습니다. 혼자서 빨래하고 밥하는 게 청승맞아 보이고 또 바쁘신 목사님이 그러는 게 불편해 보여서 가정부 한 사람을 목사관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부에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부가 이거는 목사의 아기라고 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목사님이 그 아기를 끌어안고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교단에서 목사 파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역에서 지게꾼살이를 하면서 그 아이를 3년을 키웠습니다. 3년 만에 그 가정부가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목사애가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옆에 있던 그 교회에 정말 오래된 권사님이, 내가 목사님이 좀 섭섭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자수를 했습니다. 집사님들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왜 아니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믿었겠는가.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오래 가슴에 남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저 여인 한 사람의 제 짐을 지지 못하면 어떻게 주의 종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럼 그는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교회를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떼를 위하여 정말 명예를 잃어버립니다. 목사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립니다. 어쩌면 살아가는 삶의 수단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내어놓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선한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강도 맞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권리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저녁에도 북한 어린이를 위한 집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땅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그 강도 맞은 자의 옆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평소에 가깝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내려서 돌봐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간에 두면서 정말 이 사람을 돌보는데 돈이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가 이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냐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 제사장과 레위인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성전의 일들을 합니다. 교회 예배에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가 고장나서 서 있는 사람 관심 없이 지나올 수 있습니다. 난 내일이 바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맞은 자의 편에 서서 내 유익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그를 돌본다는 겁니다. Take care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내가 그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것인가라는 겁니다. 어떤 이웃이 선한 이웃이냐는 겁니다. 어떤 이웃이 악한 이웃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 이웃을 돌보고자 하는 자는 선한 이웃이라는 겁니다. 강도 맞은 자를 위하여 내가 정말 내 유익을 내려놓고 그를 돌보고자 하는 그를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 것을 포기하는 자리가 선한 자리라는 겁니다. 내 유익과 내 뜻을 포기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이 없었던 것 아니라라는 겁니다. 내 뜻이 없었던 것 아니라라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원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악을 이기는 승리의 기도였습니다. 내 뜻을 꺾는 기도였습니다. 내 원을 꺾는 기도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부싸움을 합니다. 왜 싸우겠습니까? 내 원대로 저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내가 뜻한 대로 저들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 악질이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뜻하는 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내 뜻을 꺾고 내 원을 꺾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는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저 상대방을 움직여서 내 인생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해서 내 원을 꺾는 겁니다. 내 뜻을 꺾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우러러보는 최고가 되는 자리, 하나님처럼 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돕는 배필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최고가 되는 자리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집안에서 자식들끼리도 최고가 되기 위해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최고가 되겠다는 악을 심었기 때문에 그 악의 열매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는 그 비참한 고통 속에서가 아니라 악을 이길 때에, 선함으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때, 아니 선한 싸움이라는 건 내가 최고가 되겠다는 내 뜻을 꺾고 덮는 배필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이끌고 가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을 돕는 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 돕는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였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최고가 되려는 그 악을 꺾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그 악을 꺾고 내 이익이 앞서야 되는 그 악을 꺾고 선한 싸움에 승리할 때 하나님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제게는 생명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악을 떠나는 것이 그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을 떠날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정말 주께서 정말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합니다. 주여 그리 마십시오. 정말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아닙니다. 나는 감옥에도 따라갈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는 데 가면 죽는 데도 따라갈 겁니다. 나는 따라갈 거라는 겁니다. 나는 부인 안 할 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만은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감옥까지 죽는 데까지 따라갈 거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결심이 대단한 결심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악질이라는 겁니다. 악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 안 했는데 베드로만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것도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제자들 7을 데리고, 예수님이 세워놓은 11제자 중에 7을 데리고 옛날에 고기 잡던 그 시절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하고 물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Yes, I love you.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대답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You know that I love you.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베드로의 주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삶의 주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주권이 달라진 겁니다. 그냥 말의 주어 하나가 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신 겁니다. 그때부터 사도행전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 대답을 한 이후 그 다음 장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베드로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베드로의 주어가 달라질 때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주권이 달라질 때라는 겁니다. 요셉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최고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할 거라는 겁니다. 11별단이 다 머리를 숙일 거라는 겁니다. 내가 최고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는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나 억울하게 왔다는 겁니다. 나 억울하게 이곳에 팔려왔다는 겁니다. 나 억울하게 감옥 왔다는 겁니다. 내가 올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억울하게 왔다는 겁니다. 그 감옥에서 정말 모든 소망이 끊어진 후에 아마 요셉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를 이 감옥에서 내보낼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천지 누가 나를 이 감옥에서 내보내겠냐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요셉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요셉은요,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오는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이집트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왕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들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주어가 달라졌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구원하시고 온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디바르 집에 보내서 정말 사람을 다루는 법을 배우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종들은요, 가진 재산도 없고 직급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 안 하고 싶은 겁니다. 일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종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누구하고도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걸 매니지먼트 스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기를 부여해서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 겁니다. 감옥에 가서요, 온갖 도둑질 배웠습니다. 왜요? 풍년이 온 뒤에 곡식을 훔쳐갈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겁니다. 깜빵 괜히 간 겁니까? 나는 억울하게 깜빵 온 겁니까? 아니요. 그 풍년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스킬을 보디바르 집에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바르 집에 보내신 겁니다. 그 풍년이 든 뒤에 곡식을 훔쳐갈 수많은 길들을 막아야만이 그 곡식을 보존해서 온 땅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도둑질을 배우기 위해 감옥에 간 겁니다. 억울하게 감옥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신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본토 친척을 떠나 이 땅까지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달라질 때 요셉은 그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 주권이 달라지지 않을 때 형제들 속에 말할 수 없는 갈등과 싸움과 다툼이 그치지 않는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고 그의 주권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후부터는 그는 온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 삶에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 악을 떠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